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불황자같이 생겨서 그런지 탕자 주인공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겨울이나 또는 여름이 되면 교회마다 문학의 밤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티켓 만들어서 친구들 초청해서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또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축제를 했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고 있지 않지만은 이 작은 아들이 한 일을 보면 탕자입니다. 창기와 먹고 놀다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작은 아들, 그 작은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부르죠. 탕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방탕한 자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인생을 산 것이죠. 자, 이 탕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작은 애들에게도 재산을 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입니다. 그죠? 상속자입니다. 부자 아버지의 아들로서 상속자, 그리고 상속을 물려받은 자기의 재산을 가진 자가 되었지요.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들은 다 가나안 땅을 일부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그 땅을 분배해 주었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도 여호수아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성경은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가나안 땅,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속자가 되었죠. 상속자. 그렇지만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삶으로써 창기와 방탕한 인생을 살면서 다 잃게 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해서 세 아이를 낳는데 이 세 아이의 첫 번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 지명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쳐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둘째 아이 이름은
로루하마였는데, 이 로는 부정어입니다. 루하마가 긍휼을 입은 자인데 로가 부정이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로암미입니다. 암미가 내 백성인데 로가 부정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시면서 끊어버리셨습니다. 버리셨죠. 자, 이것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떠난 배교자가 되었고 타락한 자, 믿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배교하고 타락한 자들은 탕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또 종교적인 행위만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믿음 없는 자를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으로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을 하나님의 미리 정한 자녀도 우리가 이 탕자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탕자는 처음에는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구원,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상속을 허랑방탕한 곳에 다 써버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말씀이 비유로 나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0.1도 안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상속, 저 천국, 구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 속에서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에 예수만 믿었다면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 언젠가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일 수 있고 또는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김천에서 전도를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봤습니다. 우리 김천에 보면 100년 넘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용문산 기도원이 옛날에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영적 체험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안 믿는데요. 영적 체험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그 영적 체험했는 그거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옛날에 다녀봤으니까 교회 오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 가셨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낭비하여 다 없애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가 된 아들을 아버지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죽었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그 상속받은 재산을 다 낭비하면서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24절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 보면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거의 죽었는데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들의 그 신분, 구원 얻은 신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천국을 가졌던 그의 유산은 다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은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상태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나는 구원을 얻은 자고 주님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서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를 떠나면 탕자처럼 그 구원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구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구원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딸을 고쳐달라 그럴 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자녀는 이스라엘을 말하거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탕자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녀나 또는 세리나 또는 병든 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로루하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너희는 루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 버리셨어요.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참 감람나무 가지들 잘라서 버리셨다. 그리고 그 잘라버린 그곳에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참 가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너희일까 보느냐.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면 너희는 끊어져 나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구원이 상실되고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상속자가만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증언하신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한 것을 잃어버리면 자녀의 신분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성령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혹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버림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일에 있어서 그는 항상 자신을 쳤어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예수님을 배교해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도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나는 뭐 한번 구원 얻었으니까 결국은 뭐 언젠가는 천국 간다. 만약에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면 이렇게 안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범죄한 그 손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 그 팔을 찍어버려라. 한쪽 팔이 없는 거, 그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것이 맞다. 너희가 두 눈을 가졌는데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그 눈 하나 없어도 된다. 한쪽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옳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와서 온갖 미혹과 온갖 거짓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라 그러죠. 진리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막 바쁘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개척 8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을 힘입어 살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하면 그 다음부터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바빴어. 그렇다고. 그래요. 이거 마음으로는 내가 믿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배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 상속이 하나 둘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다 없애버리면 그냥 죽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교회 마당 한번 밟았다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주님은 교회 마당 밟는 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지서에 보게 되면 성전의 문을 닫아라. 저들이 마당 밟으러 오는 거 나는 보기 싫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이죠. 구원을 얻었을 때 기쁨, 감격, 감사,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와 또 한 가지 가져야 하는 것이 내가 교만하여서, 또 내가 세상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교리에 빨려들어서 주님이 주신 이 상속,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모든 아버지의 상속을 다 허비하여 다 없애버렸다고 말합니다. 죽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때에 구원의 손을 내밉니다. 어떻게 구원의 손을 내밉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 없앤 후에 뭡니까? 아버지로 받던 그 상속받은 재산 다 없앤 후에 구원을 없애버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애버리고, 예배도 없애버리고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뭐가 왔느냐면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이 탕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짓밟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이 처참하게 만드십니다. 큰 부자의 아들로서 그 풍부하던 사람이 창녀와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흉년을 주는데 크게 흉년을 주어서, 엄청난 흉년을 주어서 정말 완전히 궁핍하게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먹을 것이라도 좀 얻으려고 애원을 하고 일할 것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그렇게 처참하게 애걸을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를 들러 보내는데 돼지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얼마나 이 처량하고 처참하게 되었습니까? 몰골이 보통으로 취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십시오. 주님은 거기에서도 못 살게 만듭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완전히 이 탕자는요, 자기가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환경적으로 큰 흉년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게 주님이 처참하게 만드시며, 그리고 먹는 것조차도 돼지는 먹는데 자기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망했어 예수를 다시 믿었다.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분이 탕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사단의 미혹을 받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구원의 그 상속도 다 잃어버리고 주님 모른다고 할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때리시고 주님께서 정말 숨이 쉬는 것조차도 잘 못 쉬게 만들거든. 아, 이게 주님이 날 부르는 손길이구나 하고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괴로움을 줍니다. 질병과 아픔을 줍니다.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늘 궁핍함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돌아오라고.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얼마나 두드리 맞아야지 돌아올는지 그렇게도 많이 받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주님 부인하고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보십시오,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료조차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온 몸이 정말 만시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누가 이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돌아오라고. 심지어는요, 그들의 사는 이 땅, 그 환경까지도 그렇게 만듭니다.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모든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주님이 겨우 그냥 목숨줄 그거 하나만 남겨주시는 거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완전히 유황불로 타버린 소돔과 고모라, 주님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 무서운 불형벌까지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탕자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는 손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았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거기에 서임받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죽습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 피우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탕자는 주님이 그를 그 무서운 손으로 짓누를 때에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강한 손으로 치실 때에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강하게 때리실 때에 막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맞아야지 돌아옵니다. 안 맞고는 안 돌아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제사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더니 하나님이 강하게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고 감옥까지 가게 했을 때에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렇게 항복하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참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리 끌고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갖다 놓아도 온갖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밥 사주고 돈 빌려주고 놀아줘도 안 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도 사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돈도 빌려줘서 교회를 데리고 오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주님이 강하게 때리시거든. 주여, 나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스스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끌고 강가까지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는 것은 말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라스베가스는 전부 다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도박으로 수십억 재산을 잃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라스베가스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집도 없는데 어디서 삽니까? 어디 굴 같은 데 살고, 어디 그 도시 지하에 어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삽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게, 한탕만 하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한탕만 하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그 잘못된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어떤 예전의 그 부유함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자는 스스로 돌이키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이 땅에서 창녀들과 향락을 보내고 온갖 허랑방탕한 인생, 그거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밑에는 늘 배부르고 풍족하게 사는 품꾼들이 참 많은데 내가 왜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았을까? 비로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풍족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가 은혜를 베푸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서달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교만한 자는 예수 못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저는 교육자들이나 또는 만나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못해도 좋고 사역은 안 해도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을 안고 우리에게 입 맞추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어떤 자를 멀리 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멀리 하는 거예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목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장로가 돼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장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하고 목사에서 결국은 교만해져서 죽을 것 같으면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이 탕자의 그 고백, 그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품꾼으로 아버지 여겨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회개가 뭔지를 압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18절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라는 말이 있죠.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면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다, 품꾼으로 서달라고 해야 되겠다. 겸손함과 비로소 아버지께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뭐가 있느냐면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없는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 못 들어갑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주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된만에 알아보고 도리어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며 그 아들을 즐겁게 맞이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 주십니다. 달려가서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런 양을 찾는 비유에 보면 이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다. 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 이 여자가 온 곳에 불을 켜서 구석구석을 쓸면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에 보면 안 찾아갑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올 때까지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주님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스스로 와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스스로 돌아옴으로써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새 옷도 입히고 또 주인의 아들이라는 이 반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겨서 그 지위를 아들의 지위로 높여줍니다. 자, 그리고 잔치가 일어납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는 그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분명히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됩니까? 죄 짓고 돌아오면 됩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죄 짓고 회개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십니다.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까먹어버린 재산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큰아들이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던 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이 창기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쓴 저놈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버지 곁에서 자기의 상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야야, 너는 다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 다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주신 그 상속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갈 때는요,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그 공적대로 큰 상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공적대로 겨우 불 가운데서 건져냄을 당하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불 가운데서 한번 건져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떠나서 세상으로 살다가 온갖 것 다 잃어버리고 주님 주신 상속 다 잃어버리고 주님 강하게 때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는 그 사람하고 늘 주님 섬기고 주님 앞에서 거하던 그 인생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좋으면 이거 사십시오. 저는 이 인생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놈은 없지 않느냐.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고 잃었다가 이제 찾은 그 놈 아니냐.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